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 22절 기존 한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그 다음에 제가 직역을 하고 있는 원전 직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에 관한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들에게 들린지라 세미콜론. 이에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 세미콜론. 자, 이 두 개의 기존 한글 성경과 원전 직역 성경을 비교해 보면 최소한 6개가 오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를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6개는 어떻게 오역이 되어 있냐면은 기존 한글 성경에는 전혀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 관한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21절과 20절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을 연결해서 그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호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막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좋은 소문이 막 나가면서 사람이 모여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 그 내용의 말씀이 그들에 관한 그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기들에게,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었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이렇게 들렸다, 이 말이죠. 예, 직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기존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도 말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때는 그대로 직역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진맛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미콜론이라는 콜론이, 세미콜론이 이렇게 점 하나 위에 피리를 찍고 이렇게 어포스트로피 꽂는 것을 세미콜론, 컴마보다도 약간 간격이 먼 것을 세미콜론이라고 합니다. 세미콜론을 찍고 이에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 그러면 이 말은 안디옥까지가 상당히 예루살렘에서 멀다, 이 말이죠. 그 말을 표현하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어 가지고 그 먼 안디옥에까지 이 사실을 좀 확인해 보라고 보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보냈단 말은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 하고 세미콜론이 또 있습니다. 세미콜론이 그 문장 안에 2개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 뒤에 문장과 연결되고 있는 거 총 6개를 오역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강의를 해서 바나바는 누군가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이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해가 보내서 상황을 좀 알아보라고 할까?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끝부분에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도행전 4장 끝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읽어보시면 되고, 4장 끝부분에 있는 구절을 읽어볼게요.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가로 열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지금 나타나는 본문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나옵니다. 고향이 구브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중해에 배를 타고 가면 가운데 덩실 떠있는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그 구브로 섬의 출신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레위족 사람이다. 레위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님의 족속 레위인, 제사장이 거기에서 다 나오는 족속이란 말이고요. 이 레위인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배웁니다. 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제사장이 안 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일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처럼 또 나머지의 사람들은 언어를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쉐리 같은 일도 하고 있는, 왜? 여러 개의 언어를 알아야 통역을 할 수 있으니까. 레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름은 요셉이다. 원래의 이름은 요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를 별명을 지어서 부르는데 그 이름이 바나바다. 그럼 우리 성경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은 오히려 바나바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바나바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목회를 같이 했던 바나바입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36절에 해석도 딱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본명의 이름의 뜻은,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하나를 더했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라는 거 보면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람을 연결해주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하는 인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였고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이 바나바하고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거주했고 거기에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엄청난 훈련을 받고 제자화 되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상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보낸 인물이 바나바라고 하면 너무나 적당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7절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가지고 잡아가려고 할 때에 중간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심하고 돌아오는 상황이 있죠. 그때에도 그 사울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 사람을 상종을 안 하려고 할 때에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 사울을 경계하고 있을 그때도 사울을 안아주고 사람들에게 사울을 오히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이름 그대로 위로의 아들이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아주 잘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면 영원히 남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된 바나바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족적이 남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나타나는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들과 사람을 연결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삶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